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나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늘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굽어보시고 약속하신 신령한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
다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혹이나 성령을 소멸하며 또 좋은 것을 취하지 못하고 악의 모양으로 살아간 것은 없는지 이 시간 저희들의 부족과 실수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시고 거룩한 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2025년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정 25년도 첫 시간에 주신 축복의 말씀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두 번째로 주신 축복의 말씀은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암송하게 보겠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 올 2025년도 교회의 표어는 한번 따라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하는 한 해. 교회 목표는 따라서겠습니다. 기쁨, 기도, 감사하는 교회.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목표가 이루어져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교회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참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형통이라는 단어 어느 누구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행복이라는 단어도 다 좋아합니다. 어느 누구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33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택함 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복입니까? 여러분, 행복이라는 건 너무 소중하죠? 형통이라는 단어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요셉이라는 이제 당시에 귀한 총리까지 됐던 그런 분이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의 복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은혜와 복이 되는 말씀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창세기 29장 3절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2025년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주보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의 아름다운 축복, 총리가 되고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것도 아름답지만은 보디발 장군 가정에 들어갔을 때에 그 장군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보여요. 야, 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범사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그리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2025년도 한 해가 형통하는 새해, 행복한 새해가 되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2025년도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이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원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2025년도 목표를 세우고 이루어 보겠다고 결심하고 최선을 다한다면은 100%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경우는 못 이룬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세울 때 자기 능력보다 높게 세워요. 욕심으로 무엇을 세우면 이루지도 못하고 어느 순간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나 비록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목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천지차이에요. 어떤 목표가 없는 사람은요, 막연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비록 작심삼일이라 할지라도 목표를 세운 사람은 그래도 의미있게 살아보려고 노력해요. 허송세월이지 않을래요. 그래서 이제 그 비전 스쿨 같은 데서 이야기하는 것은, 비록 목표가 작심삼일이 된다 할지라도 축구하는 것처럼 해라. 축구할 때 수시로 목표를 새롭게 작전 타임을 가지고 새롭게 수정해 나갑니다. 어떤 일을 이룰 때 분명히 작심삼일이요. 그러면 3일간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하다가 또 안 되면 또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또 목표 세우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것이 모여져서 1년 12달이 같이 있는 세월을 보내지 않을까. 허송 세월을 하지는 않지 않느냐.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과연 2025년도 맞이한 나라는 사람은 나의 목표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막연하게 맞이하였는가? 아니면 허송세월하고 있지는 않는가? 혹이나 잘못된 목표는 갖고 있지는 않는지. 가끔가다 사람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잖아요. 종종 미친 척 하고 따라갔더니 대박을 했다. 어떤 사람이 같이 가자고 그래서 그냥 미친 척하고 따라갔어. 그랬더니 이 대박을 터지는 문제였어. 횡재를 했다는 거죠.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눈 딱 감고 속는 셈 치고 가르쳐주는 대로 했더니 형통했다. 그냥 눈 딱 감고 속는 셈 치고 따라가줬더니 그것이 너무너무 복된 길이었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2025년도 목표를 자기 나름대로는 다 나름대로 목표를 세운다고 할 때 나의 목표를 교회의 목표와 같게 하면은 어떨까? 눈 딱 감고 창신교회 목표를 2025년도 나의 목표로 삼는다면 어떻게 될까? 형통한 새해, 행복한 새해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창신교회 목표는 뭡니까? 기쁨, 기도, 감사하는 교회가 2025년도 목표예요. 주님께서 2025년 교회에 주신 창신교회의 목표입니다.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기쁨, 기도,
감사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시고 창신교를 사랑하셔서 주신 목표라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주시고 이루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깊이 들어갔다? 신앙에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교회의 목표가 발표되면요, 올 한 해 나의 목표다. 교회의 목표를 나의 목표로 삼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요. 여러분, 2025년 새해 교회의 목표 선포되자마자 나의 이 목표다. 올 한 해 나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역시 신앙이 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 교회 목표를 나의 목표로 삼으려고 할까? 교회는 단순한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그저 모임 단체가 아닙니다. 뭐 관공서처럼 어떤 행정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뭐 사람들이 놀러 다니는 친교 단체, 개모임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사적 모임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분명한 교회관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시면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골로새서 1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예수님의 몸인 교회,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체 성도들이 다 여러 가지 맡아 있는 지체로서 살아가고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교회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중요한 겁니다. 또 골로새서 2장 19절,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골로새서 2장 19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가져 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과범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여러분, 머리 되신 예수님, 온 몸이 머리로부터 힘줄, 마디, 공급함을 받아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된 제단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거기에서 신앙이 성장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나와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교회들을 위하여 사자를 보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에요.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단순한 우리 창신교회가 창신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재단이에요.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예요. 천국 열쇠를 주노니 천국 열쇠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열쇠가 있기에 천국 문이 있잖아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천국 문이 열려져서 구원받아요. 여러분, 교회 목표를 나의 목표로 삼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신앙에 깊이 들어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2025년도 창신교의 목표 기쁨, 기도,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쁨, 기도, 감사하는 교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주신 교회 목표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본문 16절에서 18절, 성경 16절에서 18절 가져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기쁨, 기도, 감사하는 교회예요. 거기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이 아주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요, 그 신앙 고백이 뭐냐면 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요. 그리스도 안에 안겨 사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돌봐주시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바라봐도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고요. 어떤 사건을 바라봐도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봐.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여러분, 기도의 큰 축복이 뭡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무엇이 문제가 이루어졌다.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나가면요, 기도했을 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무엇을 얻었다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능력을 받게 돼요. 이것이 기도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 뜻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내 뜻을 하나님 아버지에 맞춰,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고요, 주님은 그 능력을 베푸셔서 능히 감당하도록 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기도응답에 너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의 종의 자격이 있어요. 주의 종. 목사님들. 근데 목사님들만 일컫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직분자들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의 종의 자격. 주의 종이 행해야 될 일들. 영적인 세계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있어요. 26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할 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마귀의 올무에서 잡혀있는 사람들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주의 종이 다투지 아니하며 온유함으로. 그러니까 막 화를 내가지고 막 성질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혹 깨달아서 회개함으로 인하여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까? 이게 주의 종의 자격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16절, 1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교회의 목표는 기쁨, 기도, 감사하는 교회. 이것이 2025년도 창신교회의 목표입니다. 만약에 2025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목표 삼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행복한 새해, 형통하는 새해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마음이 양약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음이 양약이다.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지면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마음을 부정적으로 가지면은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행복한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의 차이점이 어디 있을까? 사람 살아가는 것이 다 비슷합니다. 먹고 마시고 또 그리고요, 일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행복한 가정은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긍정적으로 말해요. 여기에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연인들끼리,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정말로 사랑하면요, 추운 날씨도 춥게 느껴지지 않아요. 고난도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양약인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쁜 마음.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2025년도 교회 목표, 창신교 목표, 기쁨, 기도, 감사하는 교회.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만약에 2025년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나의 목표로 삼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다. 여기에 행복한 새해, 형통하는 새해가 되지 않을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이 말씀은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잠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잠을 자면요, 빈궁이 도둑같이, 환란이 도적같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이길 수가 있고요, 피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주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말씀이요,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늘 기쁜 마음으로 살려고 결단하고, 내 2025년도 나의 목표다. 그리고 2025년도 교회의 목표, 나의 목표, 즉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늘 주님과 대화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또한 세 번째는요, 범사에 감사라예요. 여러분, 2025년도 교회의 목표, 기쁨, 기도, 감사하는 교회. 만약에 2025년도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을 나의 목표로 삼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어떨까? 행복한 새, 형통하는 새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이 든 순간 미움도 원망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미운 마음이 들어. 그러면은 가만히 뒤돌아보면, 그분이 나에게 전에 이렇게 좋은 일을 하셨는데, 선한 일을 하셨는데,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딱 생각하면요, 미운 마음 싹 사라져버려요. 그래도 그때 나에게 이렇게 잘해줬어요. 그 순간에 원망하는 마음도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 창식의 목표, 기쁨, 기도, 감사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쉽게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2025년도 첫 번째 우리 창시기에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는 건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 여기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또한 2025년도 두 번째로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잠언 16장 3절, 여호와께 맡기라. 내 생명, 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요. 여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실천이 됩니다. 늘 주님과 대화하는 거요. 맡겼으니 이런 문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또한 세 번째로는요, 성경 전체의 핵심이 있어요. 이 성경 전체의 가만히 핵심을 보니까요, 그게 뭐냐? 한 사람이 지혜롭게 대답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내용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여러분, 이분이 어떤 신앙 고백을 했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네가 멀지 않구나.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신앙의 핵심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또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셨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 말씀은 구약 성경은요, 율법서와 선지서로 되어 있는데 그 성경의 요약이 이 두 계명이다. 그것이 뭘까? 여러분, 그것을 딱 붙드는 순간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인데 주보지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온 성경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여러분, 이 사랑 안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창신교회 2025년도 교회 목표, 기쁨, 기도,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쁨, 기도, 감사하는 교회. 이 말씀대로 정말로 한 해가 교회의 목표가 나의 목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나는 이렇게 살겠노라고 그 목표를 딱 잡고 최선을 다해 살면은 정말로 2025년도야말로 형통한 한 해 뿐만 아니라 행복한 한 해 다 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 은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창신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의 목표, 기쁨, 기도, 감사하는 교회로 세우고 또 온 성도들이 함께 나의 목표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쁨, 기도, 감사, 그로 인하여 올 한 해 행복한 성도들, 행복한 이제 가정들, 또한 형통한 성도들, 형통한 가정들, 교회, 우리 창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지에 보면은
구정 연휴 이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구정은 29일 날이 구정 수요일 날이죠. 수요 기도에는 가정에서, 화수목 새벽 기도에는 가정에서 드립니다. 화수목 이렇게 가정에서 드린다는 거 아시고요. 특별히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가정의 어려움과 걱정은 없는지요? 인생은 허무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는지요? 외롭고 고독하고 낙심되는 일들은 없는지요?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갈 자신은 있는지요? 자, 이렇게 이제 이웃들에게 질문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 있도록 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4차 성경 통독 및 Q&A 신앙 수련회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통독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볼 때 핵심적인 부분이 어디냐? 사복음서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행적하신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예요. 그리고 나머지 서신서들 모두는 다 그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했느냐, 선교지에서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서신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선교 현장에서 적용한 역사적 드라마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요한 서신서가 돼요. 그 속에 사도행전 속에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에베소서 이게 다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파하는 가운데서 쓰여진 서신서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사도행전을 통독하고요. 또 Q&A, 질문과 대답. 그래서 궁금한 것을 이런 기회에 풀어가야 이제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신앙이 성숙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런 수련을 갔는데 오전 10시에 출발하는데 25년도 2월 13일 목요일, 14일 금요일 이틀 동안 합니다. 그래서 10시에 출발해가지고 그 이튿날 여기 이제 한 4시 이전에는 도착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걸 아시고 이번에 이제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장소는 영동에 있는 휴양 빌리지요. 너무 좋은 곳이에요. 또 그곳에 가서 이제 심신의 피로도 풀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소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휴양하면서 이렇게 통독하고 수련을 합니다. 회비는 1인당 4만 원입니다. 한 사람당 4만 원이고요. 단 학생들은 2만 원. 이건 식대비에 불과한 거예요. 나머지 숙소비라든가 거기에 호실 이제 수련할 수 있는 그 센터 그 건물에는 입장료가 있는데 그건 다 교회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 교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날만큼은 금 새벽 기도,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가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는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신청은 장로님들께 하시기 바랍니다. 구정 명절 감사 예배 순서가 있어요. 요 순서대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아주 은혜스러울 겁니다. 그날이 또 수요일 날이에요. 그러니까 11시에 드리든지 아니면은 저녁 8시에 수요 기도 겸해서 드리시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자 방송은 항상 수요일 날은 전에 설교한 방송이 나가고 또 새벽 기도에는 6시만 되면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통독하는 말씀이 나가고 찬송가 하나가 나갑니다. 꼭 묵상하면서 기도로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헌금 주님 것으로 알고 구별하여 드리며 감사한 건 감사해서 드리고 이제 건축원금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선교원금 복음 전파를 위해서 드리고 주일원금 주일날을 맞이해서 드리며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성 받으시옵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에 보화로 쌓여지게 하시고 땅에서도 복이 쌓여져서 미래의 복을 받고 자손들이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